시편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의 한 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고 시편 37편 앞부분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37편은 우리가 이제 이틀에 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절까지 보고요. 내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로 이번 주가 끝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27절부터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떨어져 있지만 뭐 계속 이어져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우리가 어제 봤던 36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종 영적 지도자로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기 위해서 쓴 지혜시입니다. 그 지혜시에는요,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편 36편은 인본주의적 착각에 빠진 악인들의 근시안적 교만과 무도함을 절대 초월자요 창조자로서 인생은 물론 전 우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의 성품과 능력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대비를 통해서 악인들이 우매하고 또 사악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 종말론적 운명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을 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 36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7장은 어떤 거냐면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임을 먼저 지금 설명합니다. 그런 설명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언젠가는 망할 건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부조리예요.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지혜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답관체 형식을 취합니다. 지금 답관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 한자가 각시의 한년을 이루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시는 한년이 두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견은 자문과 같이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자문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부조리한 현실이 나타나지만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에 의해서 악인들은 파멸에 이르고 의인은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이제 결국 뭡니까? 의인은 일시적으로 이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이 이러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악이 어느 정도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편 37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총 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또 9절부터 26절, 또 27절부터 40절인데 오늘은 26절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에서는 공의를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오직 당장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부조리한 현실만을 보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읽어보면 참 되게 은혜가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 때문에 막 불평이 나와. 저들이 지금 때문에 막 시기함이 막 올라와. 걱정하지 마. 결국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 저들의 모습이야. 그게 좀 길어 보일 뿐이지 결국 그들의 끝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야. 푸른 채소가 막 파릇파릇해도 어느 순간에 다 시들어 버려. 그러니까 멸망할 것이니까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라. 자, 3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요. 이 부조리한 이 현실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다윗이 교훈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3절입니다. 교훈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 말입니까? 저 악인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따라가라. 의뢰하라. 이건 끈을 매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 의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4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두 번째 뭐합니까? 앞에는 의뢰하라. 두 번째 뭐요? 기뻐하라. 이 부조리함에 있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뭐라고요? 기뻐해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뭐라고 합니까? 길을 맡기래요. 주도권을 드리라는 겁니다. 주관자가 되어지도록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요. 이제 네 번째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 부조리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서 뭘 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잠잠하라. 이 말은요. 침묵하라 이 말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지 말고 가만히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9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 의인과 악인의 삶의 본질과 또 그 궁극적 결과를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뭡니까?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면요. 악인이 있는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나중에 봐봐. 악인들 한번 찾아봐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도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지만 주께서 그런 악인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왜? 심판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칼과 활로 엎드러뜨리고 죽이려 하지만 결국 그 칼이 오히려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훨씬 나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고 우리가 부족해도 악인들이 많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0절은요. 또 나옵니다. 팔이 부러질 정도의 그 악인과 다르게 붙들어 주시는 의인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결국 악인은요. 팔이 부러져 버려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결국은요. 멸망해가지고 어린 양의 기름같이 다 타서 연기가 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남의 것에 대해서도 다른 모습이라고 증가합니다. 악인은요, 남의 것을 꾸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오히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줍니다. 악인은 넘어지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27절부터 40절 월요일에 할 건데 이것은 의인들을 향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과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요,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 속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의뢰하고 기뻐하고 또 맡기고 또 정말 잠잠히 기다리고 참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